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의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거듭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약한 자를 또 학대하고 이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가? 그 앞에 43장 말씀을 보면 43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성전은 없어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온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떠나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되돌아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환상은 40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48장까지 큰 환상으로서 이어집니다. 40장부터는 이제 성전의 구조가 나와요. 성전 문이 어떻게 생겼고 바깥들, 안들, 또 그 안에 있는 제단, 여러 가지 기구들,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방들, 성소, 지성소,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45장부터는 절기, 유월절이라든가, 무슨 초하룻날, 안식일, 그 다음에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 이런 어떤 절기에 관련된 제사들이 또 이제 나오고요. 48장으로 가면 땅을 분배하는 또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도 없고, 그래서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고, 또 이들이 땅도 없죠. 그런데 지금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환상들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환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는 또 중요한 문제예요. 이 모든 환상은 이스라엘 국가의 실제적인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의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되고, 또 제사장이 다시 세워져야 하고, 또 절기마다 제사를 다시 드려야 하고, 땅이 지파별로 분배가 되는 이 일이 실제로 다시 있어야 하는 것이냐, 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고, 거기서 절기마다 제사를 다시 드려야 한다. 그래야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자, 나중에 이스라엘이 자기 옛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제2성전, 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지어졌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오늘 이 에스겔이 본 그 환상에 있는 그 성전의 모습대로 짓지를 않습니다. 전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이 성전을 보면은 어디 방이 어떠고 저쩌고 막 이렇게 계속 나오지만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거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상은 새로 지어야 하는 성전의 설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4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43장 10절 말씀.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느냐? 43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자, 이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해줘야 하느냐? 그들이 그것을 듣고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부끄러워합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자기네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죄악을 부끄러워하게끔, 그 죄악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죄악을 부끄러워하게끔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밑에 있는 11절의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회개한다는 얘기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도가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하나님의 율법들을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로 자기의 그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한다면 이 성전 환상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환상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게 이 성전 환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 환상은 성전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다시 지어져야 함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백성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또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주는 것이 이 환상의 목적입니다. 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그 제2성전을 짓는다고 했죠. 스룹바벨 성전. 자, 건물로 이 성전이 실제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건물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과연
이 성전의 본질,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의 회복, 이것도 잘 이루어졌는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선지자 말라기가 기록을 합니다. 말라기, 여기 책을 펴 두시고 말라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장 끝이죠.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시면요, 이 귀환한 옛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 재건된 성전에서 어떻게 이들이 제사를 드렸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장들과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대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나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여호와의 식탁을 경배한다.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다. 마음이 전혀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더 이상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끔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우리가 에스겔 써보면서 그 내용을 봤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묶여있다 그랬어요. 언약으로 묶여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성전을 다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또 실패한 거죠. 성전을 지은 게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이들은 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 있던 당시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환상이라는 것은 제2성전의 재건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뒷받침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줘야 가장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예언과 연관되는 또 다른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지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 수르바벨 성전을 아주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증축을 해줍니다. 그걸 헤롯 대왕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롯 성전이란 말이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이 헤롯 성전이다. 자, 요런 이제 배경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건물 성전에 아무런 소망을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친절하게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해석해 줍니다. 이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참 성전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물로 지어진 성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뜻한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살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장막을 펴다라는 것이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성전, 진짜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에서 했던 이 기능을 다 대체를 해 가십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왜 제사를 지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사람들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 받는 곳이 성전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세요. 나에게 나아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그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에스겔서 우리가 지금 44장을 보고 있는데 그 좀 뒤쪽에 보면은 47장에 그 이어지는 환상이 또 하나 나와요. 47장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물이 처음에는 졸졸졸졸 흐르는 것 같더니 점점 이게 차올라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잠길 정도까지 이 생수가, 이 강이 땅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다 다시금 소생해요. 죽었던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수의 강,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의 환상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면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신다. 에스겔 환상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 성전 환상을 성취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도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아오신다라는 이 환상은 그 백성의 회복하고도 바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백성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성전 이미지를 사용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새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의 말씀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의 기초석이에요. 건물, 성전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엇을 기초로 지어지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 기초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의 말씀인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환상의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결국은 죄인이죠. 우리도 타락한 인간이고 유대인들처럼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래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오늘 보았던 이 성전의 환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도 완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 우리가 그 위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는 있으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더 미래에 있을 어떤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계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 세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없는가?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있었죠. 뭐 솔로몬 성전이 됐다, 무슨 뭐 수르바벨 성전이 됐다, 아니 헤롯 성전이 됐던 분명히 이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때에는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친밀하고도 가깝고도 생생한 그 교제가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친밀한 교제가 그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은 결국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시오니즘, 시온주의, 시오니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 그곳에서 들어가 살아야 되고 또 그곳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강력하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안에다가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에서 또 절기마다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이것을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시온은 예루살렘 뜻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야만 한다. 백투 예루살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이 본문만 뚝 떼어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에스겔의 환상만 보면 정말로 빨리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해야만 이 예언이 성취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부터 또 사도 바울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어떤 지역이에요? 화약고와 같은 지역입니다. 여차하면 전쟁이 터질 수 있고 실제로도 종종 무력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종교 분쟁이에요. 종교 분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 땅의 주인은 우리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지와 엄청난 물적 지원이 있습니다. 무기들을 다 공급해주죠.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배경에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오니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 모든 민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유대인이 되었든 아니면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되었든 또 다른 민족이 되었든 모두가 그 땅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좀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큰 줄기를 갖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절망 중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까지 아우르는 하나님의 큰 꿈이고 비전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요, 또한 저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이 큰일 가운데에서 또한 저희들의 위치를 올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에 따른 저희들의 마땅한 할 일을 저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은 또 생각과 또 고민과 또 실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